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왔을 때 고넬료가 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있나이다. 당신은 주의 말씀을 전하소서. 이 시간에 주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신음소리밖에는 낼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모든 영광과 박수는 우리 주님만 받으시고 우리들은 늘 용서받은 죄인의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시기에 이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하신 바를 하나님 전하고 받고 은혜 가운데 우리들 가던 길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말없이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야만 됩니다. 닫혀진 마음의 문을, 빗장이 질러진 마음의 문을 아버지여 성령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강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천이나 하나님 뉴저지나 동일한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여기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기에 아주 먼 훗날에나 오게 될 줄로 알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빨리 여기 갑자기 오게 될 줄은 저도 미처 전혀 생각지도 않던 일들이, 제가 미국 집회 이쪽에 쭉 스케줄이 잡혀서 쭉 이제 미국을 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 2, 3주 전인가요? 잘은 기억은 안 나지만 송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바쁜데도 제가 만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송 목사님이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씀을 이제 한 타임을 전하게 됐고, 이제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날 이제 제가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자꾸 여기 가스펠 펠로우십 처치를 가야겠다는 강한 마음이 들어서 이건 또 무슨 마음일까 하고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거 왜냐하면은 저는 지금까지 누구에게 당신네 교회 가서 나 설교 좀 한번 하게 해달라, 저 그런 적이 아직까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 자꾸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그 부담을 주셔서 어젯밤에 우리 제 스케줄을 담당하는 전도사가 어젯밤에 뉴저지에 왔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가 모든 걸 다, 저 전도사가 오늘 같이 여기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그런다고 하지 말고 송 목사님에게 가서, 굉장히 바쁜 스케줄이었어요. 송 목사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목사님, 이번에 목사님이 주일날 비시는 것 같은데 거기 가서, 이건 목사님이 모르시지만은 거기 가서 한 타임 정도 말씀 전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박 목사님이 내게 많은 숙제를 내주셨는데 이것을 다 풀 때 내가 가가지고 거기 가서 집회하겠다 했는데 내가 아직 그걸 잘 이루질 못했으니까 이게 부담이 되지만은 목사님이 이렇게 오신다고 하면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뒤에 딱 숨고 우리 전도사를 내밀어서 이 교회에 그래서 오게 된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러실까? 할 일도 많고 또 몸살도 나 바로 아주 힘들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 저에게 왜 이 교회를 오라고 하실까? 저는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시카고로 이제 가서 시카고에서 집회하며 비로소 왜 여기로 오게 하셨는가를 제가 알게 되었죠. 한국에서 우리 부목사, 전도사들이 급한 일이 있다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고 우리 송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거기 못 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인터넷에 아주 난리 이런 난리 없어요. 여러분만 모르시죠? 아시나요? 다 아시는군요. 예, 바로 그 문제였어요.
삼위일체 얘기였습니다. 이건 삼위일체 아니다 하고 그것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 분명한 이단인 거예요. 이건 이단도 아주 이단의 우두머리인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저는 뭐 깊은 것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하여 열심히 그냥 시카고에서부터 애들에게 삼위일체에 대한 거 구절 다 보내봐라 하고 들어가서 이 휴대폰으로 다 찾아보고 난리 법석을 저도 이제 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말도 안 된다. 생각을 해봐라. 맨 벼랑에 딱 몰린 목사를 나마저 외면하여 확 밀어버릴 수가 있느냐? 얼른 같이 뭐가 잘못됐나?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고민도 해보고 그리고 뭐가 잘못됐는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가야 한다. 반드시 내가 가야 한다. 가령 너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신천지가 나를 부르면 내가 가겠냐 안 가겠냐. 절에서 나를 부르면 가겠냐 안 가겠냐. 목사님 그런데 가시면 그 강대상에 서시면 이게 인터넷에 다 뜰 텐데요. 어떠냐? 뜨면 어떠냐? 나는 절에서 부르면 절로 간다. 왜냐하면은 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최고의 기회가 있는데 그걸 왜 안 가겠습니까? 신천지에서 나를 부른다 하면 아니 지금 내 인생이 끝장이 나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이제 더 이상 목회를 못한다 해도 저는 가요. 분명히 갈 겁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찬스인데 왜 안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개가 짖지 못하는 개가 되고 가서 붙어버리는 개가 된다면 그 개는 이제 잡아먹어야 돼요. 더 이상 쓸 데가 없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한 번은 오라고 하셨어요. 제가 가장 힘들고 고통을 당하고 먹을 것도 없고 애들에게 매도 맞아서 이렇게 퉁퉁 붓고 오늘은 이제 잠자서 부은 거고요. 이거보다 훨씬 더 붓는 거예요. 매 맞았어요. 먹을 게 없고요. 저는 잘 살던 사람이에요. 주님 만나고서부터 그런 고난이 이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고난을 얘기하자면 밤새고 해도 여기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한번 초청해 주면은 제가 와가지고 쭉 한번 풀어놓기도 하고 여러분하고 울고 웃고 함께 기도도 해주며 이제 그럴 날이 곧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그렇게 힘들게 걸어가고 하여튼 이게 나는 버려진 종일 거야. 나는 해도 안 되는 종이야. 나는 과거에 많은 죄를 졌고 하나님을 모를 때 너무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놔두실 거야. 천국만 갔으면 그 천국 끄트머리에도 가기만 했으면 하면서 먹을 게 없어서 늘 굶고 있고 애들에게 매 맞고 깡패들하고 살고 노숙자들과 함께 살고 버려진 앵벌이하는 애들 데려다가 같이 살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저에게는 정말 하루는 책장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배가 고팠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송 목사님처럼 감동을 주셨어요. 저에게도.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저쪽에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있을 것 같은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강하게. 그래서 저 안을 보면은 라면을 하나를 사 먹을 수 있는 이런 감동이 자꾸 와가지고 책을 다 내리고 그 감동이 와서 이걸 책장을 다 옮기고 봤더니 풀썩하는 먼지밖에 없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여기에 동전 하나 떨어뜨려 놓으실 텐데 내가 지금 얼마나 배고픈지 우리 주님이 아실 텐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저희 아버님이 부르셨습니다. 저희 누님도 저기 앉아 계세요. 이런 사정과 이런 얘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죠. 부르셔서 갔더니 이만한 큰 누런 봉투에 뭘 잔뜩 집어넣으셨습니다. 묵직했어요. 가져가서 뜯어봐라. 애비가 최선을 다하여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이거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강대상에서 기도를 하고 누런 봉투를 풀러봤습니다.
거기에 100만 원짜리 수표가 이만큼이 들어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게 아마 1억은 넘지 않았나 한번 모르겠습니다만은 쉬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봤더니 롤렉스 금시계가 하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 문서가 들어가 있었고요. 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먹을 게 없고 추워가지고 불 하나 뗄 것이 없어가지고 창문을 이렇게 열면은 거기에 이제 빛이 조금 들어와요. 애들이 서로 그 빛에 의자에 앉으려고요. 여기서 이렇게 빛이 조그만 창으로 하나가 들어오는데 서로들 그 빛에 앉으려고 난리를 피는 그런 형편에 100만 원짜리 수표가 이만큼이 들어가 있고 거기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는 민족재단을 만들려고 했다. 우리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 꿈을 못 이뤘다. 네가 내 꿈을 이뤄달라. 그런데 저는 민족재단이니 뭐 이런 거는 소용없고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서는 것도 저는 싫은 사람이에요. 조용히 버려진 사람하고 먹고 살 것만 있으면 조용히 버려진 사람하고만 평생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고 있는 저에게 무슨 민족재단이겠습니까? 그렇게 그리고 이 금딱지 시계는 롤렉스 시계는 내가 어느 집회를 갔는데 어느 분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아 사자마자 찬지 얼마 안 돼요. 내 손목에 채워준 거다. 나는 이걸 살 수가 없었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하고 집어넣어 놓고 한 번도 내가 차지를 않았다. 그러니 네가 차고 내가 이루지 못한 이 일들을 네가 이루어주길 바란다. 그리고 글 끝에는 애비는 이단이다 난리법석을 사람들이 이 애비에게 똑바로 가는 나에게 이단이다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할 때에 병자들이 낫고 이럴 때 날 보고 이단이라고 그랬다. 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너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너를 배신을 하건 너는 주님이 내게 명하신 그 길을 말없이 걸어가라. 끌어내려도 그 길을 가라.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리지 않느냐. 다 개소리로 여겨라. 그 편지를 받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저는 외로웠어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우린 버려진 채로 그렇게 노숙자들하고 함께 살아서 제 몸에도 냄새가 나고요. 버스를 한번 탔더니 학생들이 여자 학생애들이 저 아저씨 냄새 난다. 우리 절로 가자. 그래서 내게도 냄새가 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었어요. 그래, 개가 짖어도 이 길은 우리는 바로 가야 한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이 교회를 이제 왜 오라고 하셨을까? 그런데 이제 우리 그 회의도 하고 난리들을 피고 송 목사님에게 우리는 목사님이 못 가게 됐습니다. 그 전화까지 한 거예요. 제가 시카고에 이번에 집회 가 있는 동안에요. 그래서 야단을 치고 내가 오겠다. 그리고 막 준비를 하고 뭐 별의별 준비를 제가 다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인가요? 토요일 날인가? 어젠가 그저께 뭐 좀 이게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금요일 같습니다. 송 목사님과 만나게 되었어요. 나가서 만날 그 힘도 없고 뭐 그래서 하여튼 누님 댁에 제가 머물고 있는데 거기 오시라고 해가지고 그래 저는 아주 별렀어요. 그냥 이건 이렇게 쪼개서 얘기하고 저건 저렇게 쪼개서 얘기하고 당신이 틀렸다는 걸 내가 보여줘야겠다 하는데 와서 이제 같이 저 얘기하고 근데 목사님이 얼른 먼저 그러시더군요. 목사님 이거 다 내가 실수예요. 이거 하지 말아야 될 얘기 내가 다 했고 마음속에 이거 담아놓고 나 이거 정말
박 목사님하고 좀 의논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수긍을 한다고 하면 이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때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군요. 목사님 철저하게 이건 다 내 잘못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다. 이거 하나도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럴 때요. 눈물이 콱 하고 나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그냥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냥 마음에 눈물이 나려고 하고 왜 그렇게 고마운지요. 제가 오늘 오면서도 우리 누나니 뭐니 우리 전도사님을 다 타고 오면서 목사님이 바깥에 있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했어요. 저 목사님 정말 왜 이렇게 이뻐? 저 목사님은 보면은 정말 우리 눈이 매고 매형이고 다 타고 있는 차에 진짜 저 이뻐 죽겠네. 괜히 보면은 좋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그 삼일체는 이게 맞아요가 아니라 금방 내가 잘못했어요. 철저하게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았다고 하는 것도 이거 다 잘못된 거고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도 좋은 분이시지만은 아니 세상에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건 이 교회 교인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인가? 어쩌면 한마디도 안 하는가? 어쩌면 모여서 기도들만 하고 있을까? 이게 저에게는 지금 표정 보니까 뭔 얘기하는 거야? 저가 나 이건 뭔지도 모르겠고 그런 표정인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하여튼. 근데 다들 그렇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지만 사랑과 진리교회 그 교회 벤자민호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이런 얘기했으면 바로 쫓겨났을 거다. 내가 만약에 이런 얘기했으면 바로 쫓겨났을 거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우린 다 쫓겨났을 거예요. 근데 송 목사님은 저 어떻게 견디고 있고 그 교인들은 한마디도 안 하고 있을까? 이 교인들은 진짜 좋은 교인이구나. 오늘 또 특별히 더 깨달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만약에 넥타이도 안 매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러면 전 쫓겨나요. 저는. 아니 넥타이도 안 매고 그냥 건들건들 나와가지고 하는데 이게 엄청나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교인이 엄청나게 좋은 교인 아니면은 목사님이 이 안에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교인들이 꼼짝 못하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겠다 하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성령님 도대체 이거 왜 이래요? 순간적으로 제가 드는 생각은 제 교인들이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겠구나. 그래서 엎드려 목사님이 돌아오길 그저 기도하고 그냥 함부로 막 팍팍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좀 이제 좀 이번 기회를 통하여 그냥 기가 너무 살아있는 저 기도 좀 꺾어지고 함부로 얘기하는 것도 좀 이제는 좀 이제 절제하고 얘기하고 그런 부분으로 우리 주님이 훈련시키는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이 교회는 꼭 필요한 그런 잠깐 동안의 바람 부는 시련의 시간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이 아니었나 그냥 저 혼자 지금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맞나요? 이건 맞군요. 그러면 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몰라요. 안다고 하면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제 의사였습니다. 병원 원장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부잣집 여기에 그냥 그 사위였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우리 아버님, 할아버님 전부 다 동생 다 목사인데 저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왜냐하면 교회 싸움판인 그 교회를 보고 어려서부터 상처를 받고 저는 안 믿고 세상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다 팔았어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팔아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 다 재산을 나눠주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 길로 들어오게 되었죠. 그런데 저에게는 멘토가 있습니다. 그분의 말이 떨어지면 저는 무조건 순종하는 제가 멘토가 있었어요. 그 멘토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게 되고 하니까 이제 주의 길을 걸어가니 금식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금식을 며칠을 할까? 40일을 할까? 아니면 21일을 할까? 다니엘 이 금식을 할까 하며 본인들이 이제 정하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면 제일 싼 것, 제일 약한 걸로 좀 하게 해주세요. 하루만 밥 안 먹어도 저는 견딜 수 없으니 그랬는데, 이분들이 이제 제 의견하고는 상관없이 제 멘토인 그분들 주변에 있는 집사님들과 기도를 해서 21일이라고 하는 금식 이거를 받았대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온 지도 얼마 안 되니까, 그래 21일을 이걸 어떻게 굶고 이걸 기도를 하나 하는데, 그래 저분들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난 21일을 할 거야 하고 첫날을 하는데 몸이 쑤셔서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하루를 시작을 하는데 이튿날 됐더니 의욕이고 뭐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냥 두로노만 있었어요. 두로노만 있으면 되냐, 기도해야지 하면 겨우 일어났는데, 이거 몸도 아프고 제정신도 아니고 도대체 밥 먹어가며 기도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할까? 시간은 점점 지나갔고요. 이제 18일째가 됐어요. 3일만 있으면 끝나요. 3일 이제 끝날 때 뭘 먹고, 그래 거기 가가지고 뭘 무침을 먹고 이걸 먹고, 그래 이거 다 먹을 거야 하면서 그날만 되기를 그저 손꼽아 기다리며 계속 시계를 보고 있으며 기도도 잘 안 되더군요. 이제 밖에 나가 햇볕이 비치는데 방에만 있으면 머리도 아프고 하니까 힘이 들어서 도무지 이게 왜 이런 걸 할까 하면서 밖에 나가서 힘들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지 할머니였어요.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까만 이런 긴, 이렇게 더덕더덕 긴 까만 밑에 한복 치마 같은 걸 입고 있었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묻어 있었습니다. 그 거지 같은 할머니가 가다가 저를 이렇게 보더니 막 저에게 이렇게 달려와서요, 여기를 막 비비는 거예요. 이렇게 남의 몸을 막 비비고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아이고 어쩌면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똑같을까. 근데 할머니에게 냄새가 났어요. 손이고 다 시커먼 할머니가, 그냥 이빨도 빠진 할머니가 그냥 이렇게 만지면서 어쩌면 이렇게 우리 아들하고 똑같이 생겼냐고. 우리 아들은 말이야 서울대학교를 나왔고 박사였고 미국에 와서 박사고 돈도 많이 버는데 내 며느리도 박사야. 한데 불쌍하더군요. 왜냐하면 그 귀한 아들이라고 하면 어머니를 거지로 놔뒀어야 되겠나요? 확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할머니에게 제 몸을 다 맡겨버렸어요. 그냥 불쌍했어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 주변에 있는 제 멘토의 주변에 있는 집사님들이 다 금식을 하며 릴레이 금식을 하며 저를 위해서 열심히 뒤에서 다 금식하고, 이 제 멘토도 21일간을 같이 금식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렇게 치마를 이렇게 만지다가요 치마를 이렇게 다 들치더군요. 그래서 민망해가지고 얼른 저쪽을 봤더니 이 안에서요 쑥 손을 집어넣더니요 뭘 하나, 봉지 하나가 왜 거기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요 떡을 꺼내는 거예요. 까만 이 비닐봉지에. 왜 근데 따뜻하라고 그러나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여기서 꺼냈어요. 이제 치마를 들치고요, 이 안 속에서요. 그걸 꺼내놓더니 이제 콩가루가 있는 그런 노란 그런 건데, 그걸 찍어서 저보고 먹으라고 그러는데 저는 금식하고 있었고, 할머니의 거기서 나온 걸 어떻게, 냄새나는 할머니 거기서 나온 떡을 어떻게 먹어요 그거를요. 그러다가 할머니가 여기를 또 만지면서 우리 아들하고 똑같다고 하는데 불쌍한 생각이 확 들어서 아 하고 입을 벌렸어요. 그냥 그 떡을 넣어줘서
한참을 우물거리고 씹어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이 입 짧은 것도 우리 아들하고 똑같아. 그러면서 또 이 떡을 입에다 넣어줘서 아 하고 받아 먹는데 무서운 제 멘토가 뭐 하는 짓이야? 소리를 지르더군요.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할머니는 무서워가지고 이걸 다 싸들고 도망을 가버렸고 저만 떡을 우물거리고 있는 저를 보고 전도사님이 기가 막혀서 야 네가 목사가 돼? 개가 웃겠다. 개가 웃겠어. 저한테 존댓말을 하던 분이요. 화가 이만큼 난 거예요. 떡을 우물우물 씹어 먹고 있는 걸 보고 이 고물이 여기저기 묻혀 있는 걸 보고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다 금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뭔 짓이냐는 거죠. 그래서 저 할머니가 불쌍해서 먹었다고 그랬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미쳐버린대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능멸할 수가 있느냐요. 아 맞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능멸을 한 거예요. 하여튼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저녁 되니까 죽을 갖다가 탁 갖다가 놓는데 죽이 다 튀어버려요. 시간이나 먹으래요. 먹는 게 아니고 처먹는 거래요. 그래서 그걸 꾸역꾸역 그냥 먹으니까 먹는 걸 보고 또 화가 여기서 올라오는지 막 소리를 지르고 여기 우리 누님이 있는데 우리 누님이 다 잘 아는 분들이에요. 누님이 기도받고 매형이 기도받아서 낳았고 뭐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요. 먹고 나니 곧 해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머무는 방은 어떤 방이냐면 지금의 숙소로 쓰이는 뒤쪽 방인데 그 방에 들어가면 깜깜해요. 요만한 창문 하나가 있는데 거긴 카튼이 닫혀져 있어서 깜깜한 방이에요. 거기에는 아주 작은 방인데 거기에 조그맣게 요만한 밥상을 갖다 놨어요. 예수님이 양을 이렇게 안고 있고 양들이 쭉 따라오는 그런 그림이 있는 조그만 이 밥상입니다. 거기에다가 성경을 펴놨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다가는 책장 조그만 거 요거 갖다 놓고 제가 읽은 책들을 가지런히 놔뒀고요. 거긴 문을 닫고 불을 끄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이에요. 신발을 놓고 기어가서 어디가 어딘지 이제 다 익숙하니까 그리고 그 옆에다 자리를 깔아놨는데 저도 모르게 기어가서 작은 밥상 앞에 이렇게 더듬거리고 앉았습니다. 깜깜하죠. 하나님, 저는 참 하나님을 능멸했어요. 금식을 하고 잘 맞춰야 하는데 저는 떡을 먹었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저는 이 길 못 가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18일 만에 제가 이걸 다 먹어버렸으니까요. 그런데요, 뭔가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있는데 하여튼 기분이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가만히 두려워서 떴습니다. 세상에 화나지는 않았지만 앞에 있는 성경이 구절이 읽혀지는 거예요. 다 알겠더라고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올해 64세 할아버지예요. 64세가 되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치매 증상이 와서 까리까리해요. 오늘 본문을 안 읽었구나. 본문을 보겠습니다. 죄송해요. 마태복음 13장. 어쩐지 뭐가 이상하더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요. 50절까지 보죠.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서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상한데 분위기가 어떠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포사사사사사사 하고 뭐가 잡힐 것 같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냥 하여튼 뭐가 잡힐 것 같은 이상한 분위기가 되었어요. 그래 옆에 책장을 보니 책장에 있는 모든 글들을 다 읽을 수 있겠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봤어요. 그러나 늘 다른 때와 똑같이 다 그렇게 불들은 꺼져 있었고요. 겉은 다 닫혀져 있었어요. 얼른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벽돌이 금같이 생긴 벽돌이 차곡차곡 다 잘 쌓여진 어떤 단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너의 지금 그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 잃지 말아라. 얼마나 기쁨이 여기서 막 솟아나오는지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랐어요. 금식하니까 먹지 말아야 한다. 먹어서는 큰일 난다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내 마음이 어땠냐? 내가 저걸 먹고 싶어서 먹었냐? 아니면 불쌍한 어떤 할머니가 와서 아들을 그리워하는 할머니가 나를 그렇게 만지기에 그 할머니가 불쌍해서 먹었냐?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이 마음이구나. 너 먹었니 안 먹었니? 그걸 깼니 안 깼니가 아니라 너는 깼으니 악하다가 아니라 너 왜 먹었니? 그걸 그때 와서 알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저는 그때 와서 그래야 하나님은 이거야. 아침밥을 죽으로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죽을 칵 갖다 놓으며 그렇게 해가지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 그런데도 제가 비실비실 웃었어요. 먹으면서. 왜? 당신들은 몰라 하나님을. 그래서 비실비실 웃으니까 난리가 났어요. 회개는 안 하고 저렇게 비직비직 웃고 있다고요. 그래도 저는 너무 기뻤어요. 그분에겐 제가 이 얘기를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 얘기를. 당신들은 몰라. 그리고 이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 저는 이제 교인들도 많게 됐고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돌아가실 때였어요. 저희 할아버님이 제가 목사가 되는 걸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할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둘이만 있을 때 유언을 했습니다. 제가 장손이거든요. 제가 목사 되기를 그렇게 바라셨지만은 제가 목사 되는 걸 못 보고 돌아가셨지요. 할아버님은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할아버지 저 어떻게 해요? 이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걸어가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가면 돼요? 돌아가시기 바로 얼마 전이요? 몇 시간 전이었어요. 혼수 상태에 있던 할아버님이 갑자기 보둥거려서 얼른 그 벽에를 갖다가 할아버님에게 바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님이 똑바른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라. 변명하고 살지 말아라. 가장 천하고 낮은 자들과 함께 살아가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도 목회에 이게 저에게 몽학 선생이 돼서 저를 이끌어 주시는 바로 그 부분의 하나였어요. 그래서 저도 방주교회, 지금 이 교회요, 꽤 많이들 모입니다. 지금은요. 이 교회에 장로님들, 무서운, 거기 우리 교회는 싸움이 많은 교회예요. 아주 싸움이 많은 교회입니다. 지금은 뭐 정말 좋은 분들이 다 되었지만은요. 저는 그렇게 이 대단한 장로님들 지금까지 신방 한 번도 안 했어요. 11년 됐습니다.
12년 됐군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장로들을 아무리 무서운 장로라고 해서 왜 하나요? 이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은 저에게 20몇 번 제가 18번 20몇 번 제가 신방을 갔어도 장로들은 안 갔어요. 왜냐하면 그만하면 됐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제가 열심히 갔어요. 흔들리는 사람, 신앙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여러 번 찾아갔지만 교회 기둥이 됐고 그만큼 잘 살고 건강하고 많은 하나님의 그것을 알고 있으면 이제 알고 있는 것으로 살면서 가면 되지. 뭘 목사가 왔느니 안 왔느니 뭐 이런 소리 왜 해요? 그러면 장로의 자격이 없잖아요. 안 갔어요. 그리고 부자들, 저희 교회는 의사, 뭐 변호사, 사업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교회 많습니다. 의사는 굉장히 많이, 또 제가 의사였어서 그런지 굉장히 많이 와요.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도 있고요. 뭐 제일 높은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 제 신방받은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노숙자 우리 교회 층계 밑에를 막아서 거기 뭐 비닐장판 깔아놓고 한 명이라도 더 들여보내려고. 제 1번 제일 처음에 제가 신방할 때는 그 노숙자를 제가 찾아가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 할아버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할아버님이요. 가장 낮고 버려진 자들과 함께 해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신방하는데 우리 교회는 장님 어머니가 한 분 계시고 키가 작고 왜소한 아들이 항상 이 장님 어머니를 끌고 저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머니 목사님이에요. 그럼 손 내밀면 얼른 잡아드리고 제가 안수를 해드리죠. 그 집에 한번 신방을 가게 됐어요. 근데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있나 할 정도로 너무 가난한 그런 교인이었습니다. 갔더니 목사님, 저희는 목사님에게 생수물 드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가지 드릴 수 있는 건 우리 어머니가 다방 커피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다방 커피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순간적으로 확 되더군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가 좋아하는, 육신적으로 좋아하는 모든 걸 다 끊어버렸어요. 친구들이 뭐니 뭐 그중에 커피도 하나였습니다. 친구들도 제가 행방불명자로 이렇게 분류가 됐대요.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 저는 세상에서 의사들 가운데 행방불명자가 되었지만 하늘에서는 유명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중에 끄는 것이 커피였는데 여기 가보니 이분은 내 양이 제일 가난한 양은 목사님에게, 목사인 저에게 커피밖에는 대접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도 확 다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성도님, 제가 얼마나 커피 좋아하는 줄 아세요? 한 잔 좀 다 주세요 했더니 커피를 한 잔 다 주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맛을 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한 거니까 한 번에 확 마셔버려야지. 식은 다음에 드시죠. 예, 조금 있다가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얘기했을 때 커피가 다 식었겠다 싶어서 예, 제가 먹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한 번에 확 다 한 번에 꿀꺽 다 마셔버리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우리 목사님 커피 너무 좋아하네, 또 한 잔 다 드려야지 하고 또 한 잔을 이렇게 타가지고 주더군요. 그런데 이번엔 천천히 마셨습니다. 커피가 저에게 중요한 그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커피 맛도 내게는 별일 없었고 이것이 내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도 아니어서 천천히 커피 마셔가며 얘기 저에게 해도 전혀 저에게 이렇게 매력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요즘은 피곤하면 가끔 그저 3분의 1잔 정도는 마셔요. 왜? 그게 이제 1년에 몇 번 정도는 마시죠. 왜? 제 별로 저에게 영향을 못 주는 거니까. 그렇게 커피를 마시고 나오는데 아차, 내가 미쳤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약속을 했는데 내가 이 또 죄를 졌네. 그리고 그날 밤에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저 좀 도와주셔야 해요. 왜 이런 종이 되어버렸는지 몰라요. 세월이 흐르며 저는 이런 종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헌신짝같이 버리는,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요. 그랬더니요, 똑같은 그 오래전에 제게 보여주셨던 그 똑같은 단이 똑같이 금으로 만든 벽돌이 딱 이렇게 보이면서 지금 그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날 많이 울었어요. 우리 주님은 너 먹었니 안 먹었니? 네가 약속한 걸, 너 나하고 약속한 걸 지켰니 안 지켰니? 너는 그만큼 10분의 1을 너는 하나님 앞에 냈니 안 냈니? 너는 이것을 이 재단에다 냈니?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는 나눠줬니? 너 그거 잘못된 거야.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뭘 했니 안 했니, 지켰니 안 지켰니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동기로 그 일을 했니?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당연하게 전부 팔아 그 밭을 사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얼마나 가짜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이 가운데도 가짜 교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여기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제 뭘 해야 하느냐? 이제 가짜의 탈을 다 뜯어버리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 여기 전부 천국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지옥 가는 사람들도 꽤 많다고 하는 거죠. 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주일날마다 섬기고 주일날 빠지지 않고 30년 동안 주일 지키면 천국 가나요? 새벽기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가 지금 40년 동안 하고 나 장로입니다. 그러면 혹시 천국 가나요? 내가 불같이 대한민국을 누비고 세계를 누비는 나 그 종이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천국 갑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지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너무 많은 교회들이 내 방법대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간다고 하면 넓은 길을 걸어가며 좁은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주님을 만나면 난 천국 갈 거야. 다들 그 체면에 걸려 있습니다. 아주 신나서들 가요. 천국 가는 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진짜 믿느냐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고 죄를 잘라버리고 돌이켜 좁은 길을 걸어가며 성령님과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길 걸어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죽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 끝에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한 준비가 안 됐다면 여러분 정신병자들이에요. 나이 먹은 후에는 좀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은퇴 준비를 그렇게들 열심히 하고 이 보험 저 보험 뭐가 이제 얼마가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얼마가 나오고 이건 열심히 준비하며 어떻게 천국에 대한 영원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안 한다면 아니 생각조차도 안 해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강대상에서 나오는 말씀을 다 그렇게 그것만 믿으면 되겠지. 그렇게 믿을 필요도 없어요. 송 목사님도 가끔 삑삑 잘못 얘기하잖아요. 그거 믿을 필요가 없어요. 참고를 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건 뭐냐? 내가 읽어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5, 6, 7장 이거 전부 읽어. 예수님은 도대체 천국 어떤 사람들이 간다고 했나?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려라. 손이 범죄하면 도끼로 찍어버려라. 다리가 범죄하면 잘라버리고 불구자로 천국 들어가라.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나더러 주여 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지 못해. 제가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요. 다 쓸데없는 얘기들 해요. 노릇한다고 하면은. 좀 빨리 끝내야겠네. 하품들 하시네. 그래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나 어디로 가고 있나? 나 가는 길 맞나? 이 길 끝에는 분명히 나는 주님 기다려 있어서 난 천국 갈 수 있나?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하도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누가복음 13장 23절에 혹이 여짜오되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여쭙습니다. 구원을 얻을 자의 수를 물어봤어요. 수가 적습니까? 적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주 적다고 얘기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너희들이 구하기를 힘써도 얻는 자가 적으리라.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좁은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인데 여러분 지금 어느 길을 향하여 걸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좁은 길이었나요? 우리 주님은 좁은 길 아니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바로 얼마 전에 제가 어느 교회를 집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 집회를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누가 밑으로 내려가면 수지 선한목작교회라고 하는 곳이죠. 거기 집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를 보더니 저는 올라가고 있었고 그 교회를 어느 분이 내려가면서 얼른 돌이켜 이렇게 얼굴을 숨기더군요. 그럼 분명히 저를 안 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왜 나를 어느 성도이기에 왜 나를 피할까? 내가 뭐 잘못했나? 그래서 전 그럼 또 궁금해서 못 견뎌요. 얼른 따라 내려갔습니다. 가던 거 올라가던 거 말고 내려갔어요. 성도님, 그때 화들짝 놀라더군요. 깜짝 놀라더군요. 왜 저를 피하십니까? 했더니 얼굴을 돌리는데 보니 눈물 나게 반가운 얼굴이었어요. 제가 힘들까 봐 제게 얼굴을 보이지 않고 그냥 얼른 숨어서 내려간 거예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이분의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 중에서도 아예 폐인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막 싸우고 술 안 먹으면 견딜 수 없고 들어 누워가지고 바지에다가 소변 다 그냥 막 싸버리고 막 이런 분이에요. 그냥 그리고 어느 집에 가서 다 때려 부시고 옷 다 벗고 이러는 분이에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저는 그걸 알아봤어요. 이 사람은 막강한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잘 끌어주고 이렇게 이 길로 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 다 던지게 하고 이렇게 끌고 오고 이 사람은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까우니까 선교사로 내보내면 정말 람보같이 일을 하겠구나 해서 선교사 훈련을 제가 다 시켰어요. 제가 감리교회 그 선교 훈련하는데 그 리트릿 하는데 8년인가 9년 동안 제가 그 훈련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훈련을 잘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오더니 목사님, 저 죄송하지만은 제가 집안을 위해서 일한 게 없어요. 2년만 시간을 주세요. 돈을 벌어 그 자식들을 좀 잘 그래도 웬만큼 해주고 나가고 싶대요. 그래라. 그래서 이분이 어디에 가서 취직을 했냐면 유기성 목사님의 선한목작 교회에 경비로 들어갔어요. 경비로 들어갔습니다. 사설 업체에 경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네 선한목작 교회를 이제 그렇게 치우고 경비도 쓰고 이걸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빈병이나 박스를 모아서 팔아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준대요. 어느 날 왔더니 빼짝 마른 거예요. 얼굴도 새카맣고요. 당신 왜 그러냐? 한번 병원을 가봐라 했는데 병원을 갔는데요. 대장암에 다 퍼졌고 간까지도 이미 다 퍼져버렸어요. 근데 그 의사에게 당신 다 퍼졌다 가망 없다 하는 얘기를 듣자마자 배가 복수가 이렇게 차오고
어쩌면 그렇게 숨을 헐떡거리고 쉬는지 몰라요. 관자놀이가 툭 튀어나오고, 그런데도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루는 그 다 죽게 된 몸으로 저에게 와서 이러며 숨을 쉬며, 목사님 저는 주의 종 아닌가요? 선교사 아닌가요? 맞다. 그럼 저 선교 보내주세요. 지금 들어놓기도 힘들어요. 다 퍼졌어요. 저는 이런 사람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래 우리 그거 하자. 그리고 얼른 여권을 만들고 제가 알고 있는 제일 험한 선교지에 보냈습니다. 거기는 나완자, 중국의 섬서성에 있는 중국 두 번째로 큰 나완자촌이에요. 거기 가보면 뭐 뻥뻥 눈들 다 떨어져 있고 다 떨어져 나가고 고름들 흘리고요. 거기 가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가면서부터 시체 썩은 냄새가 나고 기가 막힌 곳이에요.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그쪽으로 보냈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일하는 걸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공동 화장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소변을 어떻게 보느냐,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고 뭐 이거 다 눈도 안 보이고 다 떨어져 나가고 뭐 발도 잘 못 걷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바켓스에다가 널판지 2개를 놓고 자기네 집 앞에서 거기서 대소변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 2, 3시에 일어나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대소변을 다 손으로 닦고 깨끗하게 치우고 갖다 주고 하는 그것을 새벽 2시, 3시서부터 시작을 하여 오후 2시가 돼야 그게 끝나는 거예요. 물집이고 뭐고 다 잡히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환자들이 장판에서 손발 다 떨어진 사람들은 배로 이렇게 와가지고 먹고 뭐 하여튼 기가 막히니까 이걸 다 밑바닥에 장판 다 치우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만 각혈을 하고 사람들 앞에 쓰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이미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어요. 서 있기조차도 힘든데 어느 날 저게 전화가 왔는데 화가 나는 전화가 왔어요. 막노동을 한대요. 6만 원을 받아가지고 6만 원에 6천 원을 소개비를 주고 5만 4천 원을 받는, 아니 다 죽어가는 이 사람이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요 막 소리를 질렀어요. 왜 그딴 짓을 하느냐, 당신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세상에 막노동이라니. 하다 쓰러지고 하면서 조경을 하는 거죠. 뭐 잔디 갖다 심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데 화가 얼마나 나는지요. 막 소리를 질렀어요. 어떻게 그렇게 무식하게 일하느냐고. 그리고 제가 100여만 원 있는 걸 보내줬습니다. 내가 집회 갔다 올 테니, 얼마 되지 않은 얘기예요. 집회를 갔다 올 테니 당신 좀 잠깐 기다려라. 그리고 집회 가가지고 이제 받아가지고 보내주려고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더군요. 목사님,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 행복했던 건 십자가를 만난 일이에요. 버려질 인생이 가장 의미 있는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다가 가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셨어요. 오늘 저는 주님께 갈 거예요. 두 번째로 행복한 건 박 목사님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그래서 여보세요. 당신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여보세요. 근데 전화가 끊겼어요. 그래서 우리 김성준 전도사한테 막 급하게, 저는 우리 그 부목사인 줄 알았는데 김성준 전도사 때 그때 저 정신이 없었으니까 빨리 운전해서 빨리 가자 했더니 갔더니 이미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있는 이곳에 바로 옆에 방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성도님, 나 몰라요? 나 박보영 목사가 왔으니까 눈알이라도 조금이라도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래도 대답을 못했어요. 그 믿음의 귀한 용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죠. 얼마나 속상했는지요. 믿음의 용사들은 왜 그렇게 일찍들 가는지요. 그분도 말고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일찍 가더군요. 속상했어요. 그런데 유기성 목사님이,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책을 냈어요. 그분을 위해서. 그 책을 읽어보며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에 가장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마지막으로 자기 생명을 주고 가려고 가서 일을 한 거예요.
막노동을 하고 54,000원을 그 가장 가난한 성도에게 주고, 제 어느 분이 또 거기에 또 그 책에 나오더군요. 제가 보내준 돈도 가장 가난한 분에게 다 나눠주고, 그분은 정말 땀 한 방울도 다 하나님 앞에 주고 간 귀한 제 평생의 생각이 날 성도예요. 이 성도는 버려진 성도였습니다.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 성도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십자가를 만났기 때문에, 가장 귀한 진주를 만나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전 잠깐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 교회도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장 가난한 교회, 우리는 지금 한 200여 명, 가난한 교회 1명 있거나 2명 있거나 한 교회에 한 200여 명을 파송을 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거기 무조건 다 헌금을 다 거기다 하라고 해요. 11조서부터 모든 것부터 우리 교회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가장 주변에 가난한 교회들이 막 살아나요. 그래서 여기 벤자민 오 목사님네 교회에도 나눠라. 우리 누님이 그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 교인 좀 나눠라. 돈 좀 나눠라. 힘들어도 나눠라. 목사님 우리는 마이너스예요. 나눠라 그래도. 쓸데없는 데 쓰지 말고.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우리 누나에게, 누나가 제일 먼저 가. 이 땅에 잠깐 머물다 가는 세상에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다 가야지. 누나가 먼저 그 작은 어디 뉴욕에 있는 그저 몇 명 모이지 않는 그 교회로 그래서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도 좀 파송 좀 해라. 거기다 헌금해라. 그래서 이제 아주 뻔듯한 교회가 되었어요. 괜찮은 교회가 됐습니다. 이제 웬만큼 섰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제 슬슬 나올 준비를 해라. 교회가 세워졌으면 이제는 내가 꼭 원하는 그 목사님에게 좀 갔으면 좋겠다. 제가 6개월 전에 바로 그 작은 교회, 누님이 지금 다니고 있는 그 교회에 집회를 갔어요. 가서 며칠간 집회를 하는 가운데 여기 뉴저지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저보고 좀 집회를 해달래요. 지금 목사님이 나가셨고 뭐 이런 어지러운 판국에 있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러면 내가 이틀간 집회를 해주겠다. 아이고 이거 쉬지도 못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집회를 갑자기 해주기로 하고, 거기 전도사님이 한 분 딱 계세요. 저를 데리고 장로님들과 식사하는 식사 자리에 가는데 이 전도사님이 목이 많이 쉬어 있더군요. 전도사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서울대학교 음대를 나왔고 거기서 뭐 이거 공부를 또 했고 여기 미국으로 와서 꿈을 품고 줄리아드 음대를 자기가 나왔고, 그리고 뉴욕 매치에서 이 찬양 오페라 가수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너는 그동안 너를 위해서 살아왔으니 나를 위해서 살 수 없니? 그래서 다 버렸답니다. 그 꿈을 꾸고 평생에 다 버렸대. 그리고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전도사를 바로 그 교회에 분란이 있었던 그 교회에 전도사로 들어갔대요. 이게 자기래요. 그런데 왜 성악가들은 자기의 목을 아낄 텐데 아니 왜 이렇게 됐느냐 했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새벽 기도도 제가 해요. 찬양 인도도 모든 거 다 제가 인도해야 아무도 없으니 하다 보니 목사님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어요. 얼마나 아까운지요. 그분은 오페라 가수예요. 그래도 목 좀 아끼고 하지. 그거 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했느냐. 이거 한번 버려지면 그 다음에 돌아오지 못하지 않느냐. 목사님은 왜 의사니 돈이니 병원이니 가족이니 다 버리고 버려진 사람하고 왔나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나는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했지. 목사님도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하고 진주를 발견하셨지만은 저도 발견했어요. 그러니 저에게 이 목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내게 중요한 건 주님이었습니다. 하는데 눈물이 왈칵 나려고 하더군요.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한 분이 오자 부목사서부터 내가 데리고 오는 사람을 써라 해서 이분은 그만 그 교회를 나오게 됐고, 뭐 어떻게 뭐 남의 집 아주 험한 남의 집 아래층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흐름한 작은 집, 가정집에 위층에 또 교회가 또 들어온 거야. 어떻게 그런 데로 들어올 수가 있는지요. 아래 위층이 또 교회가 된 거예요. 제 누님 보고 그랬습니다. 누나, 여기 교회가 이제 뭐 청년부도 생기고 뭐 여기 다 세워졌으니 그 교회로 갔으면 좋겠다. 그 교회를 좀 도와줘라.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부활을 발견한 그 믿음의 종이니 전 성목사님에게도 부탁하려고 해요. 그 믿음의 용사가 있으면 가서 그 교회를 세우고 다시 또 교회로 돌아오고요. 또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가서 또 세우고 다시 또 돌아오는 부활을 발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누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쓰러져 갈 때 더 돕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으면 뭐예요? 우리는 작은 말씀 한마디,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평생을 살아도 다 이루지 못해요. 뭘 더 배우려고 합니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사는 거예요.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이 자꾸 아쉬워가지고 마지막이라고 하고 정리한다고 하고 이제 진짜 성경 덮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갈게요. 왜 이렇게 아쉬운지 몰라요, 이 교회.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갈 때 교회도 나누고, 교회는 가난해야 되고, 목사가 특히 가난해야 되고, 다 나눠줘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제게 딱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떤 아이가 4살, 6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들은 부모가 칼로 찌르고 뭐 그냥 때리고 몽댕이로 때려서 머리가 터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이것만 보고 자랐어요. 우리 눈안에 그 손자 손녀들을 보며 세상에 이런 행복한 애들이 어디 있을까? 우리 애들은요,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데 막 TV에 다 나온 애들하고 저는 같이 살고 있어요. 버려진 애들하고 함께 살고 있어요. 그거는 뭐 벌써 오래됐죠. 뭐 아주 오래됐죠. 깡패들하고 살고 갈데 없는 사람하고 꾸역꾸역 같이 살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의처증이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고요. 애들이 4살, 6살 될 때 약을 콱 먹어버리고 거기서 막 난리 피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이걸 애들이 다 본 거예요. 4살, 6살짜리가. 얘네들은 다 망가졌어요, 이미. 그리고 엄마가 그래? 그럼 이것들 죽여버려야겠다. 4살, 6살짜리를 자는 데다 연탄불을 다 펴놨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애들이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연탄불을 더 갖다 놓고 엄마가 혹시 만에 하나 이것들이 밖으로 나가 살아날까 봐 이것들을 끌어다가 얘네들 허벅지를, 자기 허벅지를 다 꽈버렸어요. 이렇게 꽉 졸라버렸어요. 그리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왜 살았을까?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하여 얘네들을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엄마는 바로 죽었습니다. 연탄가스로. 얘네들 이 어른 4살, 6살짜리들은 살아났는데 신음소리가 들리니까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리고 딱 들어가 보니까 이 지경이 돼 있었어요. 애들은 깨서 엄마 살려달라고 하는데 엄마는 피를 토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죽었고, 그래서 막대기로 이 엄마의 다리를 벌려서 애들을 꺼냈을 때 이미 다리가 다 썩어버렸었습니다. 다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애들 다리를 다 자르고 무릎 위를 잘라내고 무슨 산지 절로 보내기로 다 절하고 다 도장도 찍고 다 했죠. 저는 그 소식을 듣기만 했어요. 이런 애들이, 어려운 애들이 있다고 해서 열심히 엎드려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가 잘하는 건 버려진 애들 멋진 주의 종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너무 감사하게요. 얘네들이 어느 날 미국에서 있던 목사님이, 저는 알지도 못하는 분이 그 집에 가서 얘네들 보호자가 된, 부모가 다 죽었으니까 보호자가 된 사람을
술 먹고 있는 사람을 끌어내서 인천 마가의 다락방 제가 원장으로 있습니다. 목요 철야에 무조건 데려온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실 줄 알고 당신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고 데려온 거예요. 왔다가 술 취한 이 사람이 제가 설교하는 걸 보고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아, 절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보내줘야겠다 해가지고 아이들을 퇴원을 시켜서 저에게 데려왔을 땐 깜짝 놀랐어요. 애들 이만큼 붕대를 양 다리들에 감아놓고 와가지고 이렇게 겨다녔어요. 애들이 다 가라, 다 나가라 하고 저는 기도하며 애들의 그 붕대를 다 풀었을 때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온 집에 썩은 내가요. 풀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애들 다리에 썩어서 가스가 차서 다리가 시커먼 다리가 이렇게 보이더군요. 다 썩어버린 다리가. 그리고 피부도 썩어있고 뭐 냄새나게 이 근육도 다 썩어버린 거예요. 의사는 빨리 서울대학병원 의사는 이거 잘라내지 않으면 쟤는 곧 죽는다고 했대요. 하나님은 치유하세요. 애들은 지 다리 보고 막 무서워가지고 악을 쓰고 울고 있고요.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 아이들 믿음의 종으로 잘 만드는 거 아시죠? 이제 저는 만들겠으니 세계를 다니는 종으로 만들겠으니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치유해 주세요. 다 풀어버렸어요. 그리고 옆에 병원 가서 다 소독만 하고 다른 거 일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군요. 그런데 하여튼 바로 몇 개월 전에 밥을 제가 먹고 있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하나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됐고 초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지금 이제 커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데 초등학교 3, 우린 뭐 5살짜리 뭐 6살, 8살 뭐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뭐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이 꼬마들만 초등학교 애들만 해도 굉장히 여러 명이 돼요. 밥을 먹고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 얘네들이 같이 다닙니다. 그 동생도 또 그 같은 학교 다니고요. 밥을 먹고 있는데 목사님 얘 있잖아요. 그래. 얘가요 오늘 달리기 했는데 달리기 전체에서 2등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여기도 좀 이 충청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목사님이 그러셔서 그런지요.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얘들은 다 뛰어다녀요. 달리기를 2등을 했어요. 동생도 마찬가지고요. 동생은 뭐 뛰기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걔는 이제 좀 약간 이렇게 좀 절어요. 걔는요. 형은 뭐 아무렇지도 않고요. 전 다른 건 몰라요. 다른 거 할 줄 아는 건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의사들이 아무리 끝장났다고 해도 나를 만나주신 나 같은 더러운 자를 만나주신 해도 잘 안 되는 나 같은 자를 만나주신 그래서 지옥 갈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귀한 은혜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게 해주시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숨을 못 쉬겠어요. 그 아버지는 내 아버지예요. 저는 그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하루하루를 걸어가요.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 주님은 주님이 하실 일들을 하세요. 내가 정말 그 길을 향해 걸어간다면 우리 주님은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더러운 그릇이 되면 아무리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셔도 하늘나라의 가장 귀한 것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자마자 오물투성이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정결한 믿음의 그릇이 되어야 돼요. 힘들어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그 길을 걸어가야 해요. 죄들을 증오하세요. 죄들을 무서워하시고요. 그리고는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좁은 길,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이 뭘까?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면 무조건 그 길을 걸어가시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실까?
뭐 여기 영주권도 안 나오고 우리는요 살기도 힘들고 고통스러우니 이제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그렇게 땅바닥에 내쳐졌을 그런 상황이라 해도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 딱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드리며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길을 걸어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을 발견한 믿음의 자녀들이 당연히 걸어가야 할 길이고 선택해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다음번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을 만나기를 소망해요. 그때는 기쁜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들도 귀한 부활을 발견한 성도들이 되어 작은 것서부터 하나하나 지금서부터 실천해 나가 결국은 세월이 흐르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귀한 은혜의 자녀들로 거듭나고 변화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잠깐 동안의 우리들의 만남입니다. 아버지여, 막강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 이 일대에 가장 유명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은혜의 제단이기에 물밀듯이 밀려오며 이곳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가 하나님 이 교회의 문 밖으로 터져나가 이 뉴욕을 변화시키고 뉴저지를 변화시키는 그리고는 다들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귀한 제단 되게 하옵소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목사님 이렇게 감사의 박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목사님 만나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딱 정리를 해주셨어요. 사실 저희 교인들은 그런 관심도 사실 모르죠. 근데 바깥에서 인터넷 난리가 났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큰 빚을 진 게요. 제가 옛날에 86년도로 기억이 나더라고요. 목사님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마가다락방에 있을 때 성령님이 굉장히 역사했어요. 근데 제가 가려고 딱 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거기 이단 됐다고. 그래서 제가 안 갔어요. 묻지도 않고. 근데 목사님을 너무너무 사모하면서 그게 마음에 있었는데요. 몇 년 전인가 저는 이제 본 적도 없는데 목사님께 안 갔죠. 가로 걸릴까 봐. 너무 많은 사람이 보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한국에 나가서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건대 입구에 회복용서 영화사죠 있는데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기로 했는데 아유 눈도 많이 오고 목사님께니 번잡스럽게 해드리지 말자. 그래서 또 다음 기회에 하자. 그래서 목사님 이제 못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그때 거의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차도 안 다닐 때였어요. 좀 이따가 전화가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가서 만나도록 마음을 주셨다고. 그때가 정말 저도 못 가는데 그래서 같이 사는 사람들이 오셨더라고요. 저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리고는 집회도 있었지만은 이번에도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제가 목사님 아버님이 그렇게 됐을 때 그런 비방을 들을 때 저는 가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 두 개 오버래핑이 되면서 얼마나 죄송한지 그러면서 회개만 나오더라고요. 그랬을 때 주님이 주신 것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가서 일일이 사도들에게 제출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얘기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계시보다 중요한 것이요. 그렇게 먼저 세워진 역사적인 교회에 대한 그러한 교제와 군면인데 저는 그래서 몇몇 유명한 목사님들한테 나누려고 하다가 길이 계속 막혔어요. 안 되고. 그랬다가 마음속에 이제 목사님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했는데 제가 그런 걸 놓친 걸 너무 회개가 나고 교제가 안 되니까는 계속 제가 이렇게 카톨릭의 삼일체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그런 거를 새벽기도에 설교했죠. 새벽기도 속에서. 근데 정말 교제가 없이 하다 보니까는 제가 죄인 편에 설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설교하다 보니까는 모세처럼 했던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없이 그런 진리만을 던지게 되는 그러한 허물을 범하게 된 것 같아요. 얼마나 죄송한지. 그래서 목사님 보자마자
내가 내용을 떠나서 정말 자세부터가 잘못됐다고. 지금도 그런 마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 교회 세워졌을 때 주님이 빌립보서 말씀을 주셨었잖아요. 근데 말씀드린 적도 없는데 정말 주님이 풍성한 말씀도 구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도 구하지 말고 주의 마음을 따라 살아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빌립보 감옥에 옥문이 열려도 나가지 마라. 능력 따라 움직이지 말고 주의 마음을 따라 멈춰라. 그리고 죄수들이 다 옥문이 열려도 다수를 위해 사역하지 말고 너에게 맡긴 간수 한 명을 위해 남아라. 그 받은 말씀인데 제가 좀 소홀히 했던 것 같고, 야,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듣고 귀로만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손과 발로 감동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제가 오늘 하신 말씀대로 꼭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입니다. 그죠? 여러분 정말 주의 마음을 사모하고 영성보다도 떡을 먹어도 주의 마음을 사모하라. 아멘이 되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봉헌 찬송 356장입니다.